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임내송입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이 괴롭고 세상이 정말 허하며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밀려오는 고독함에 우리는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냥 세상 물길에 휩싸여서 사느라 주님도 있고 또 주님의 그 귀한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태반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또 크리스마스라고 온 동네 방네가 날뛰지만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는 전혀 그런 곳에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먹고 놀고 이런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절이 시절인 만큼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음미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꽉 막혀서 세상에는 열려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는 꼭 닫혀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평안할 수 없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옵시고 먹먹하고 막막한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죄 속에 살아가고 욕심 속에 살아가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저희들의 모습 주님께서 낮고 낮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그 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에 정말 참 철없고 교만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노라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당신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손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용서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그분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송은 에레미야애가 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젖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의 입을 땅에 깊게 뱉어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실 것이며. 아멘. 우리 마음이 어두울지라도 그게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제 함께 주의 율법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율법 함께 교송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서하는 하나님이시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누구에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당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실은 가늠하지 말라. 제 발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손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혈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서 감동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오니 주여 저희들이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홀로 보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갈릴리 복음 선교가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서울에 가면 좋은 학교도 많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환경이 좋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성공할 확률이 많으니까 서울로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그 당시 유대의 서울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약 6km 떨어졌던 곳입니다. 또 떨어졌던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도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좋은 선생들 밑에서 배우시고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좀 더 뭔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만약에 시작을 했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참 소박한 질문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분명 그분은 복음 시작하셨습니다.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복음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큰 도시에서 시작을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세상적인 인간으로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곳조차도 성경의 이야기에 의하면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곳이다. 미가서에 나오듯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듯이 성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언젠가 아침 묵상글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피신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애굽으로 여러분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나사렛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러가다, 도망가다, 피신하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는 성경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시고 3장에 가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야기는 4장 처음부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요 대목을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요 인생의 이 변곡점과 같은 전환점과 같은 시프트가 일어나는 요 시점을 마태복음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즉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설교로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요한이 잡혔다.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새롭게 시작하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그 구약을 완성케 하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어떤 세대의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셔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셨어요. 성인이 되셔가지고 그날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사렛 동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사렛 사람들,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자식이 어떤 놈이야 라고 하면서 잡아다가 낭떠러지로 데려가가지고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잡아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동기가 달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동기는 다르지만은 목적지는 동일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처음부터 학대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복음 그 자체는 박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깊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즉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을까? 저는 오늘 이 문제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4복음서가 있지만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다 특징이 있지만은 특히 이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 즉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신앙관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해석해 내려갔던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접근되고 어떻게 이해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유대 중심으로 복음서를 써내려갔던 이 마태복음이 복음의 시작을 처음부터 이방인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밝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태어났는지도 안 태어난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즉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렸던 사람은, 이 세상에 복음을 마치 전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마치 그 복음의 시작점을, 출발점을, 그 시발점을 어디에다 주었냐면 갈릴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갈릴리일까? 복음의 빗장을 여는 이 순간, 이 모먼트를 왜 그분은, 이 성경은 갈릴리를 택하였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듯이 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점을 갈릴리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갈릴리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가 그렇게 예언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부산고백교회 교회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슬그머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유대부터 갈릴리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답시고 백항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쪽에 있던 두로라고 하는 땅에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좋은 그 나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고마워서 그 두로 왕에게 이 갈릴리에 있는 20개 이상의 성읍들을 그냥 두로 왕에게 그냥 줍니다. 하사한 거죠. 이 땅 이제 너가 다스려도 돼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줘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친 땅인데. 그때부터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 되었습니다. 두로 왕이 자기 백성들을 갈릴리 땅에다 심었고, 그리고 갈릴리 땅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지만은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갈려지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자기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방인들을 갖다 심었죠.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땅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갈릴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땅 갈릴리라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항상 말을 했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하나님의 땅이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줘버렸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 살면서 이방의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을. 그런데 헤롯 왕이 죽고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 뭐 2-3 사람 죽고 이제 그 유대 땅을 갈라먹게 합니다. 갈라먹기를 했는데 그 갈릴리 땅을 지배했던 분봉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 유학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티베리우스입니다. 황제 티베리우스의 로마식 그 사람들이 발음을 하면 디베랴죠. 이 갈릴리 호수조차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서편에 보시면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해운대 신도시처럼 그 당시에 이 안티파스가 그 갈릴리 서편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파네이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 이 파네이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을 그냥 완전히 뜯어고쳐 가지고 뭐 우리 신도시 개발하듯이 신도시 개발을 하고는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붙였어요. 황제에게 헌정한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내가 이 도시를 당신의 도시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면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처음으로 세관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도서관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폴리스, 그러니까 헬라식 아주 멋진 최첨단, 오늘날 말하면 최첨단의 신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티베리아입니다. 최첨단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갈릴리 사람들 쥐어짰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쥐어짜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그 책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집이 없는 게 아예 집도 땅도 없는 게 훨씬 사는 게 편했다라고 합니다. 집 있고 토지가 있으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디베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황제에게 박치기 위해, 황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백성들을 다 쥐어짜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 집도 없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편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천 명이 앉았는데 애기 한 사람만 벤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도시락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그만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다는 것이죠. 집 뺏기고 땅 뺏기고 그냥 백성들은 유리방황했던 것이죠. 그런 갈릴리를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점으로 택하신 것이죠. 거기에 뭐가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자,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를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 출발점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하면 갈릴리 사람들을 복음의 첫 담당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단순히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최초의 전령자, 담당자,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의 참모로 세웠다는 겁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입니다. 벤투 감독이 월드컵 선수들을 뽑을 때에 각 분야에서 뭐 윙이면 윙,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 각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참모들을 아주 멋있고 전문가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뭔가 복음을 시대를 여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똘똘 뭉쳐 있고 뭔가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어떤 훈련을 딱 잘 받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자기의 어떤 참된 그 신학과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딱 택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참모들 꾸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복음 시대를 여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택했던 것이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무 껍질처럼 손이 거칠어졌던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던 그런 지혜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순진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왼편에 던지지 말고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봐라 라고 하니까 그럴까요? 한번 그래 볼까요? 야, 내가 이 갈릴리에서 내가 30년에 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이 왼쪽에 던졌는데 안 잡히는데 뭐 오른쪽에 던진다고 잡히겠어? 라고 하는 자기 고집을 피웠던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아주 그런 순진한 사람들이었죠.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배워왔던 것은 이런 거니까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고집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 따라와 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한테 야, 내 따라와라고 하면 당신이 누구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어떤 신학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라고 하면서 그도 찾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갈릴리를 복음의 시작점으로 택하셨는지,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야, 갈릴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맹하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를 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사람들, 나와 함께 복음의 빗장을 열고 나와 함께 손잡고 참모진들을 꾸릴 때에 전문가, 정말 각 분야에서 잘 나가는 그런 전문가들을 참모들로 두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참모진들을 그렇게 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경에 의외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7절 보면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14절에 이런 말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절대로 어떤 예언가나 전문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너 선생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제자들은 그런 사람 그런 제자들 데리고 뭘 하겠어요?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 말 뜻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9장도 읽어보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도 읽어보십시오. 그 뉘앙스는 어찌하여 당신이 어떻게 된 판이지 말이지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살아요.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을 하자면, 야야야, 갈릴리에서는 절대로 그런 전문가가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예언자가 나올 수도 없어. 어디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지. 어디에 거기서 나오겠냐고.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가지고 뭘 한다고. 콧방귀를 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가 의외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복음의 그 시작점으로 택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갈릴리로 와.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시작한 동네도 갈릴리고 또다시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점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좀 더 제가 격하게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이 땅으로 올 것이다. 마치 그분이 재림하실 때도 갈릴리로 재림하실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심어주시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축복으로 또다시 심어주시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 훗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암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참 무식쟁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가 절대로 율법의 전문가, 복음의 전문가가 절대로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콧방귀를 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해? 놀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참된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 택하신 것과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 저 예루살렘 사람들 택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각자 묵상하시고 내 속에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율법주의자야. 종교주의자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참 종교인으로서 나는 하나 부족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셨던 이 갈릴리 사람들, 그런 갈릴리 사람들의 축복이 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산고백교회 비록 작고 힘이 없고 다른 어떤 교회에 비교하면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야,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고집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야 따라와 라고 했을 때에
거침없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순종파가 될 때에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바로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이제 2022년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일도 한 두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2022년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자기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 옛날에 그 김산덕이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감동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뭔가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이 갈릴리를 택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가 이 부산고백교회 위에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놀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다독거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이 갈릴리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 부산고백교회를 세워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적은 숫자에 힘없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그 갈릴리 백성들처럼 비록 세상적인 굳은 살이 배겨 힘들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에라도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갈릴리 백성들처럼 순종하며 자신의 고집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던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남들을 구워주고 빌려주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큰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셨던 그 놀라운 좋은 복음의 말씀들이 복음의 씨앗들이 모든 영혼들에게 잘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또한 주님 교회 김장을 하였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헌신했던 모든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또한 붙들어 주셔서 풍성하는 은혜를 그들의 각 가정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호도서 신학원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호도서 신학원과 JMCB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며 부산고백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마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업장,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감동으로 감격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 다름 아닌 우리의 고집입니다. 나의 아집입니다. 주님, 마음이 보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백성들이 넘쳐나는 부산 고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또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최하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부흥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부흥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겨울이 와서 차가워지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함께 허무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가 불안하고 모난 것이 많지만 주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뜻을 또 믿고 따라가고 아버지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여기까지 강건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예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